아멘. 계속 찬송하고 싶죠?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톡으로 다 받으신 줄로 믿는데 이제 부흥회가 두 주 앞으로 나왔어요. 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님, 이 부흥회가 그냥 연중 행사하는 그런 행사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축복의 성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흥회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실 때 강사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 행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하나님 주께서 섭리하신 모든 일들 주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심령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실 은혜가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을 정말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사모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 주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사사기 10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저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니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 보니까 사과나무가 한 그루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몇 개 열렸을까요? 네? 예, 아유, 역시, 야, 참,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예, 퀴즈를 내겠습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그랬죠. 예, 사과나무 열매 몇 개요? 두 개. 두 개 열렸어요. 예, 답 알려드리고. 예.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본문의 주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주제가 뭐예요? 네, 앞에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보시면 17절, 18절 보시면요. 거기 18절 맨 뒷부분에 머리가 되리라. 머리. 11절 맨 마지막 11절에도 보면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머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머리에 대한 거예요.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요. 저기 공격을 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암몬들을 물리쳐줄 그런 사람을 찾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가장 자주 많이 듣던 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그리고 머리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이 분명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큐티 나눔을 하면서 본문 가지고 야, 너희들 머리가 될래 꼬리가 될래?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장난치느라고 꼬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머리가 될래 꼬리가 될래? 꼬리. 예. 그래서 제가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예. 머리가 될래 꼬리가 될래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머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뭔가 궁금하죠? 머리. 본문에 그 머리의 뜻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다른 사람 못하는 그걸 보고 먼저 앞장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눈으로 해석을 하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장 먼저 나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 앞장서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리.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들이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그가 머리가 된 내용인데요. 그가 어떻게 머리가 되었는가? 첫 번째, 본문 보니까 입다가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 그래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3절 보면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라고 했는데 뭐 술집에서 옛날에 일했던 노래 부르고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대접했던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훨씬 더 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사람 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또 낳은 아들. 이전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제 입다가 그 출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술집에서 아니면 어디서 술 먹고 하룻밤 그런 잔 기생의 아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인생이 어려서부터 어떠한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연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려서부터 자기 운명에 주어진 그런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 그걸 통과해야만 됐어요. 형제들이 핍박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됐을 때 형제들이 입다를 너는 다른 어머니 아들이야. 쫓아내요. 근데 당시 사회는 어머니를 따르는 사회가 아니고 아버지를 따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입다에게도 재산 분할권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다 가로채고 싶으니까 주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탐욕을 구실 삼아서 쫓아냅니다. 그런 인간의 악한 어떤 그런 탐욕, 그런 죄의 본성을 경험했을 때, 또 형제부터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자기의 몫을 빼앗겼을 때 어떤 고통을 체험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커가지고 재산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어려서부터도 계속 형제들로부터 차별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쭉 계속되다가 마침내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통과했어요. 입다는. 그래서 머리가 되기 위한 입다가 나중에 머리가 되는데 그냥 아무나 머리가 된 게 아니고 머리가 되기 위한 어떠한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고난을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머리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을 보면 요셉 머리의 역할을 했죠. 고난이 있었어요. 모세도 머리의 역할을 했는데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도 머리의 역할이 있었는데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왜 고난이 필요하냐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만들어져요. 속에는 이제 불순물들이 빠지게 됩니다. 허영심, 그렇죠? 교만함, 또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내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속사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속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내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리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결코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결코 머리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떤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간 어떤 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폐에 물이 차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막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다리는 붓고 그런 상태에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 그때 그 집사님이 아프셨다고 했던 말 그게 어떤 아픔이었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해 드렸냐면 빨리 나으셔서 그렇게 아픈 분들 돌보시는 많은 일들을 하셔야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몸도 아프시고 또 마음도 아프시고. 근데 그분들의 마음과 형편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똑같이 통과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난 통과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민교회 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의 결과는 고난 때문에 상처만 가득해요. 원망만 가득해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찌르고 결국은 인생의 그런 아픔과 실패, 그냥 실패자의 그런 모습으로 남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다른 결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머리가 되도록 내면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리더, 그런 머리로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내면을 더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가 그런 출생의 아픔 또 형제들부터 쫓겨나는 그런 고통 당하면서 그가 도망갔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3절에 나오는데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돕당이라고 그러죠. 돕당. 이게 히브리어로 토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우브. 굿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굿. 좋은 땅. 좋은 땅. 굿. 아니 온갖 상처와 아픔, 쫓겨남, 핍박, 박해, 억울함 이런 걸 당해서 간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사실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입다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안에서 그걸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뜻이 이 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땅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죠? 고난 당하면 내 내면이 머리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뭔가 우리 입다를 보니까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과했다. 잘 통과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다가 실력을 배양했어요. 실력 배양. 실력이 있었어요. 머리가 되려면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실력은 있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되죠. 잔인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건방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실력은 있는데. 반면에 고난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패배자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자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장로들이 많은 사람 후보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입다였어요. 5절 6절 한번 볼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스카우트. 직접 대표들이 갑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로들이 쫓겨난 그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나중에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라고 이제 스카웃을 제안해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입다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 실력이 온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언제 이런 실력을 길렀을까요? 예? 입다가, 그죠? 실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결단력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예전에 한참 만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가 막 떠돌았어요.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한 만시간 정도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모범이 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만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뉴욕의 허드슨 강에 비행기 비상 착륙할 때요. 강에. 그 조종사가 정말 단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그 강 위에 비상 착륙을 성공시켰잖아요. 근데 그 조종사가 몇 시간 비행을 했냐면 19,000시간 했대요. 19,000시간. 그 정도 되니까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사상자 없이 착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10년 법칙이라고 합니다. 10년 법칙.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 하면 만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한 10년 하시면 성경 1타 강사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떤 자매님이 딱 손들고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어요. 마지막에 저의 소망은 성경 1타 강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 교사로서 그런 어떤 섬기고 싶어서 남은 인생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눈 걸 봤어요. 3년 죄송합니다. 3시간씩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 꾸준히 하면 아주 탁월한. 그래서 목회적인 성공을 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대략 맞는 것 같아요. 한 10년. 그 이제 그 제자 훈련 그러면 한국에서 옥하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년을 하니까 빛을 보더라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한 10년 하니까 열매가 이제 맺어지더라. 그다음에 휴스턴에 있는 그 서울교회 그 최영규 목사님도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년을 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열매를 맺더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속도와 양으로 열매가 맺어지더라. 저도 저희 교회 사역 한 10년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변화가 없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저는 10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보 사역도 10년, 영어부 사역도 10년. 그래서 뭐 10,000시간 법칙, 10년 법칙 이게 뭐 정확하든 뭐 맞든 맞지 않든 핵심이 뭐냐면 실력이란 단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랜 시간 걸린다니까, 오랜 시간. 입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쫓겨났다가 다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을 때까지 틀림없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입다는 뭘 했냐면 실력을 길렀다는 거죠.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분명해요. 자, 그러면 입다의 실력이 무엇이었을까? 입다의 실력이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입다에게는 남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실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 실력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실력이에요. 입다는 누구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실력, 놀라운 실력이. 첫 번째 뭐냐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실력.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그때는 입다가 힘이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힘이 생기면 복수할 수 있죠.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요 앞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비슷한 처지. 네.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다 죽인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그 첩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그 첩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서러움을 당했을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70명을
다 죽일 정도면 어릴 때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던 거죠. 커서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힘이 생기면 복수를 해버려요. 근데 입다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다가 머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실력. 그냥 싸움을 잘하는 실력 정도가 아니고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죠. 길르앗 사람들에게. 형들이 쫓아낼 때에 법적으로 눈을 감아준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당시에 입다의 그 형들이 아마 좀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길앗 장로들이 길앗 사람들이 그들이 틀림없이 잘못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을 감아줬어요. 7절에 보면 알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형들이 쫓아냈지만 결국은 그거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옆에서 뒤에서 서포트해줬던 사람들이 길앗 전체 사람들이었고 장로들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입다가 더 억울해하고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대상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길앗 장로들. 나중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 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이런 일에 동조를 해? 내가 힘이 있으면 다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입다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하는데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요. 그게 진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소개할 때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입다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제자들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힘과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3절 제가 아까 읽었지만 돕당에 거주하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하는데 이 잡류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건달들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따가 싸움만 잘하고 깡패짓만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연상하잖아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안에서 12지파가 다 각 지파마다 개성이 다 독특해서 다 너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지파들이었는데 이거를 다윗이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 왕국을 시켜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통일시켜 놓은 그 나라를 나중에 둘로 쪼개게 되죠. 그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인격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다음에 입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당신을 찌르고 못 박았던 자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품으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이런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뤄나가야 될 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는데 나의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다가 어떻게 머리가 됐느냐? 첫 번째 고난을 잘 통과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실력을 길렀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실력을 길러야 되는 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진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 이렇게 청원할 때 입다가 어떻게 응답하냐 하면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니들이 나를 머리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인정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래서 입다는 철저하게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장로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암몬을 이길 수 있다. 내 실력이 아니다. 입다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 나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를 이렇게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셨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그런 인생으로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근데 이런 비극, 어떤 것 하나도 입다가 선택한 게 없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입다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머리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입다가 실력을 쌓고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될 사람이다. 우리의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다. 제발 와서 그렇게 해다오. 사람들도 인정받았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 실력이 좋아서 내 군대가 훌륭해서 암몬을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실력이 조금 있고 인정도 좀 받고 돈도 좀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으면 금방 교만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나도 모르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는 머리에 위치해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머리가 되느냐? 아무리 실력이 있고 사람들이 높여줘도 내 머리에 내 머리 위에 진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머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11절 한번 보시면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뜻이에요? 입다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다 아뢰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죠?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어떻게 그런 고난,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비결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실력들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았을 때 입다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됐고 내가 머리가 됐고 장관이 됐으니까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교만이 나를 보라. 이렇게 행진한 게 아니고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먼저 했어요. 미스바가 어떤 곳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금식했던 곳이에요. 입다가 이스라엘 머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미스바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월삭 기도에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게 참 중요해요. 머리가 되는 사람의 특징. 저하고 제아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첫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결혼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언제 모였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모였어요. 첫날. 그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입다는 이스라엘 머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통과하시든지 간에 경험하시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여기시면 돼요. 당연하다. 근데 고난을 통과할 때 잘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어떤 실력이냐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실력. 그런 실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쌓아야 될 실력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실력과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매 순간 속에서 내가 잘 되건 잘 되지 못하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입다를 꼬리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머리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입다는 그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암몬자선을 붙이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를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머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머리가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내면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내면이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내면에 주의 풍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가지 아닌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쌓여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을 주셔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과 모든 힘과 모든 아버지 능력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주되심을 오늘도 붙잡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입술로도 고백하며 살기를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며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하나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과 그 인격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인격을 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적인 머리,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 켜시고 서로 한번 인사를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